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전체적으로는 7절도 보니까 길이 참아라. 8절도 길이 참아라. 10절도 보면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아라. 11절도 보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하면 믿음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믿기 때문에 믿는 것만큼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 믿음의 인내를 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우리가 더 깨닫게 됩니다. 뭐든지 금방 이렇게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면은 순간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걸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힘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감사가 더 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가 없다면은 그거는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거는 참 믿음이 없는, 결국은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산 교만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을 봤기 때문에 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되는 건 아니지만은 최종은 나를 그렇게 해주신 그 주님께 대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무슨 그 어떤 물질을 하나 줬고 그 일을 해결해 줬다고 하는 감사는 금방 없어져요. 우리가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도 나를 향한 그분의 그 사랑, 그 마음이 감사를 할 때 계속되지. 그가 물질 하나 줬다고 어떤 문제를 하나 해결해도 그 자체를 감사하는 거하고 그거를 해준 그분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건 아주 인격이 다른 겁니다. 인격이 다른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최종은 뭐냐? 하나님이지 어떤 그 일을 해결해 준 분, 병을 고쳐준 분, 내 원하는 것들을 어떤 해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오늘 야고보서 앞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토고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금과는 녹이 썰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앞에 그 4장 16절 허탄한 자랑 그런 것들을 준 그거에 감사하고 그거를 가지고 또 자랑하고 하는 이 신앙이 되겠냐? 그거를 주신 생명의 근본 되시고 복의 근본 되신 그분을 더 배우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겠냐. 이 갈래길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인내를 하는 자가 그 깊이와 넓이를 첫째는 그 어떤 일의 해결과 그 물질을 준 그 감사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은혜,
그분에 대한 감사, 그분에 대한 그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중심과 소망이 인내를 하는 가운데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배워 나가는 데는 하나님의 인도가 꼭 필요하고, 인내를 하는 데는 하나님 인도에는 인내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게 다 해석하는 거, 여기 하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뭐 총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없고, 오늘은 하나님의 그 1번은 우리가 감사를 깨닫는 건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깨닫는 건데, 그 중에 오늘은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면을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창세기 2장 15절과 하는 말씀 같이 하나님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현실이 만든 현실이 다 하나님 인도입니다. 그렇죠? 모든 현실이 누가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 만들어 주신. 창세기 펴봅시다. 창세기 2장.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갖고 하나님 만들어 주신 현실에 두었대. 그죠? 맞죠? 그다음 그것을 현실을 주시고, 현실에 피동되지 말고 현실을 어떻게 하라 했죠?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려서 이거 배울 때부터 이게 일계명이다. 창세기 아주 출발할 때는 중요한 창세기 2장 3장의 구원도리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온 성경을 풀어가지고 계시록의 결말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갖고 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실이 하나님의 뭐죠? 인도지요. 그렇죠? 인도를,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성공하려고 하면은 동산을 다스리고, 그 에덴 동산의 현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다스리고 지켜야지. 그것에 종이 돼 버리면 우리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종이 되면은 그래, 오늘 그 하나님 인도 현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망하면 안 돼요. 모든 현실은 누가 보기에 누구보다도 내가 어려운 현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현실을 어려운 현실을 줬나? 보면 이 시험이 큰 것만큼 오늘 여기 어저께 그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한 것 같이 시험이 크면 더 큰 은혜가 오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뭐라고? 시험이 크면 뭐가 온다고? 더 큰 은혜가 옵니다. 좀 이거 좀 비슷한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시기에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아 너무 감사하고 기뻤으니까 그걸 끝납니까? 그 실상에 되도록 그만한 믿음의 시련이 옵니까? 믿음의 시련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시련이 와요. 예. 그럼 믿음의 시련이 왔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는 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실제 내 것을 만들어 주려고 현실이 왔을 때 너무 어려운 현실이 왔으니까 아유,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어릴 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깨닫고 나면 내가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으니까 이 실상에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주셨구나. 나 여기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구나. 실상의 큰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알고 그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 자체를 또 아는 지식이 대진 내게 되었구나. 밭에 감추인 부활을 내가 발견하는 내가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현실이
오늘 하나님 인도 가운데 현실이 하나님 인도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꼭 껍데기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면 성령의 역사가 꼭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5장, 14장부터 14장, 15장, 16장 계속 읽어보면 결과적으로 그게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고 또 내가 떠나기 때문에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 그리고 오늘 우리는 현실을 이렇게 주시고 꼭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성령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받아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그냥 안 와요. 말씀을 함께 와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660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인용했지만 그게 거짓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그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뭐라고 했죠? 바리새인과 제일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16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이 뭐죠? 교훈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 교훈, 잘못된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말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게 인생을 줄이는 사이비한 그 잘못된 교훈입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 절만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16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12절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리게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현실로 인도하는데 제일 첫째가 하나님 우리가 인도했는데 첫 번째가 현실이에요. 두 번째가 현실을 미리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또 미리 주신 말씀 따라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피할 길이라는 건 준비를 말하잖아요. 준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말씀 주시는 게 준비 중에 하나예요. 또 준비에 대한 현실이 또 왔어요. 그때는 그때 주신 또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요한복음을 보세요. 14장, 15장, 16장에 다 내가 떠나면 유익한데 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는 데는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알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받으면 안 되고 첫째 참된 교훈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또 언제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안에 주인이 누구죠? 주님이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 말씀을 주님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벌써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과 말씀 항상 같이 가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거고 말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벌써 주님이 없는 거예요. 무서움, 주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없는 거예요. 두려움. 이용하려니까. 그렇죠? 두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이용을 못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용해. 그 말씀이 너를 정죄한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심판한 게 아니라 너에게 한 이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뭐라 했죠? 그 말씀 자체가 너를 심판하고 정죄한다 해서 벌써.
그래서 저도 어리지만 그래 내가 이 말씀 그래 맞아 이 말씀 그래 좋지. 근데 이 말씀을 따라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를 벌써 정죄하고 심판하겠구나. 그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잘못된 교훈하는 사람들, 그렇죠?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이겠어.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되다에 받을 화가 어떻게? 크다. 그게 좋은 이치인데 잘못 쓰니까 더 화가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건데 잘못 쓰니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섭리의 인도, 두 번째는 말씀의 인도를 말하면서 그랬습니다. 자,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야,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게 이 시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교훈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잘못된 교훈을. 지금도 똑같아요. 알겠죠? 지금도 같습니다. 그래, 성령을 받아야 돼, 일단. 성령을 받으면 세상을 이기고 권능을 받아가고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 없는 말씀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그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임을 알고 그 말씀하신 주님을 봐야지. 주님은 없고 말씀만 딱 붙들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그래서는 누가 요즘 그러더라고요. 언제는 뭐 예수님 재림한다. 그때 예수님 안 오신다 했었어. 마태복음에 나오죠.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그렇죠? 아이고 요즘에 너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이제 없어져. 말이 없어져. 그럼 그때 주님이야. 자, 뭐라고 했죠?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주님이 오신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다 뭐 떠드는 시대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희미해질 때 어느새 주님 오시면 요즘 보면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지금 거의 없어지네요. 보니까 찬송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으니까 그 찬송을 많이 부르면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아. 그 찬송이 없어지면 올지 몰라. 올지 몰라. 주의 강림, 여기 심판해 봐. 주님의 강림.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아라. 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이 참는 겁니다. 예? 이런 면도 배웠죠. 얼마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게 참 믿음이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예, 그런 거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사람 농사를 지을 때도 자, 시간이 걸리지 어디 뭐 우리가 정한 대로 한 달이다, 1년이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식물도 보니까 벼 같은 거는 한 너다섯 달 모를 심고 추수하기까지 만약에 5월달 파종을 해서 모를 키우고 6월달에 모를 심고 해서 9월달 추수하면 5, 6, 7, 8, 9 다섯 달이네, 그죠? 5월달부터 시작 6, 7, 8, 9 거의 넉 달이네. 넉 달 정도 하면은 추수하는 거하고 우리 저번에 어떤 소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10년을 키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의 가치가 어느 게 크겠어요? 10년 키운 게 돈의 가치가 영 큰 거예요, 큰 거. 어떤 건 넉 달에 되는 게 있고, 또 10년 키운 것보다 그 20년 키우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도 길게 키울수록 그게 가치가 남따라 못하니까 인내를 한 사람은 적고 인내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내한 사람들의 그 가치가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씨를 뿌렸다고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믿음의 선물을 받다 이 믿음이 커 나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죠?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욥의 인내라고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란 욥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인내하는 그 믿음.
그래 뭐 제가 자주 말하는데 웨렌 베퍼시라는 사람이 우리 세계에서 지금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중요. 인내로 투자하는 사람에게 인내하지 못하고 투자하는 사람의 돈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다. 인내로 투자하는 사람이 인내 없이 투자하는 사람의 돈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그래요. 신앙생활은 물론 하나님께서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기도하면 즉시 들어주는 기도도 있고 또 꾸준히 한 달을 기도해야 또 들어주는 기도도 있고 1년을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거마다 그 결실의 때가 있고 사람의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인내로 기도하는 거, 인내로 믿고 기다리는 것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믿고 저는 그 어려서부터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저는 어려서는 그 인내에 대해서는 그거를 갖고 많이 봤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우선 시험에 대해서도부터 그렇게 하지만 그 뒤에 인내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든다. 믿음을 시련을 통해 보니까 한번 힘들게 한번 통과하니까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져. 그래서 내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만 내가 깨끗해져. 그렇죠? 중심과 소망이 그냥 배워갖고만 깨끗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예. 배워가지고는 배워서 시련을 통해서 깨끗해져. 소망과 중심이. 근데 그걸 통과하면서 믿음의 인내라는 걸 배우게 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다음에 또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들이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다음 뭐가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인내 다음에 어디 있어? 이거 그다음에 바로 제일 중요한 거. 5절 놔둬 보세요. 4절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 더 결론이 뭐냐면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 더 부족하면 주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 더 부족하면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내가 온전해지는 게 주님같이 온전하고 또 이런저런 면에 부족한 것들을 구비시켜드리고 우리가 깨달음에나 뭐 이런 면에 구비한 사람 구비라는 게 이것저것 다 모든 면이 다 구비되고 온전이라는 건 우리 자신은 온전일 수가 없죠. 저는 성경에 온전하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 능력을 따라 사는 게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온전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 온전일 수 없습니다. 온전하고 더욱더 하나님 한과 하나가 돼가지고 살아가면 또 그거로 또 구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필요에 따라 이런 지혜도 주고 이것도 주고 내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살기 때문에 온전하고 구비해서 내가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돼?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의 그 내용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따라가니까 내가 부족함이 어떻게 해요? 없으리로다. 이게 그 말이야. 이거 인내를 이루어야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 인해서 온전해지고 구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인내라는 게 오늘 인내를 하나님 인도와 인내를 말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그 농부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이른 비 여기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서 이른 비는 종자를 파종하고 바로 비가 와야 종자를 뿌리고 비가 안 오면 말라 죽어서 발화가 안 돼요. 이른 비, 늦은 비. 또 이렇게 한참 성장할 때 비가 안 오면요. 또 그게 안 자라요. 그렇죠? 안 자라.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 시키는 대로 파종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나는 할 때를 했어.
근데 그거를 키우시는 건 누가 키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님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맞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파정, 이래 되고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래 하지 말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로 얘기하고 이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또 누가 하는 거죠? 내가 계속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키워야 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또 욥과 같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것만 아세요. 아브라함도 주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될 바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렇죠? 우리는 제일 지혜가 뭐냐? 내가 어떻게 알고 하겠다고 하는 게는 인간은 무지하고 미련한 그 길을 가는 거야. 그게 교만이고.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그분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고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게 지혜지 않겠어요? 어린아이에게 엄마를, 아빠를 따라가는 게 지혜지,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게 무슨 지혜겠어요? 망하는 길이지 그게. 자, 길이 참아라. 그 소망이 있어야 길이 참지.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순종하면서 믿으면서 인내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거기에 맞도록 한 달짜리는 한 달 인내하도록 되고 1년짜리는 1년 인내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니까 일단은 믿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고 따라가는 만큼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오고 그만큼 기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시편 40편 5절 같이 내게 주님의 기적이 뭐요? 많고 또 주님이 내게 대한 생각 깊이와 넓이가 많다는 것을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따라가는 것만큼 한 달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뭐 또 나중에 노년에 가서 해야 된다면 그 굉장히 그건 큰 거예요. 인내가 긴 거는 큰 걸 받고 인내가 짧은 거는 작은 걸 받는 거예요. 예. 하여튼 뭐 한 달짜리 인내도 받는 게 있고 1년짜리 인내도 받는 게 있고 평생 인내도 받는 게 다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길이 참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주시고 되는 것이 그때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한단 말입니다. 체험을 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 말로 뭐 경상도 말들은 저지른다 하지, 그지? 저질러 보는 거. 요 경기도 말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저질러 딱 보면은 저지른다는 게 뭐냐? 인간으로는 안 맞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봤어. 따라가 봤어. 그럼 그게 사실 저지르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건데 인간 입장에서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다음에 또 큰 것도 긴 인내를 필요한 것도 또 하게 돼. 긴 인내를. 그러니까 그래서 인내하는 거 야고보서 1장 2절에 인내를 제가 많이 어릴 때는 생각했다 했죠. 그 후에 이제 좀 깨달으니까 욥에 대해서 욥의 인내라는 걸 또 깨닫게 됐어요. 그죠? 또 그다음에 그 인내에 대해서는 계시록의 그 빌라델비아 교회 인내를 또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뭐를 면하게 시험의 때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대. 그렇죠? 그의 인내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말씀을 몇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길이 참아라. 이 참는 게 처음엔 힘들어도요. 나중에 한번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에 체험을 하게 되면요. 저절로 기다리게 되고 여러분들 그만큼 믿고 기다리니까 마음 평안한 게 있죠. 그렇죠? 내가 전에 어릴 때는 내가야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려면 마음이 불안해서 안 돼. 그래서 믿음이 어릴 때는 중요한 거 도로 내가 찾아와 버려. 그렇죠? 근데 믿음이 들어가 버리면은 중요한 것일수록 주님께 벌써 내가 아니라고 싶으면 얼른 주님께를 갖고 가게 되는데 믿음이 어릴 때는 이상하게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럼 얼른 내가 찾아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맡겨 놓으니까 과거의 작은 인내도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또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런 말이,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투자하는데 뭐 5년 투자하고 10년 투자하면 그거 앞에 뭐 망할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 또 이래. 근데 자기는 어떤 그 가치에다가 투자를 딱 한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게 파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래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래도 하나하나 그걸 해놓으면 결국은 열매를 맺어갖고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약간 마이가 들어가지 흔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믿음을 더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게 곰이 아니고 사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만을 제일 두려워하고 믿고 나가다 보니까 그래 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게 길이 참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길이 참고 8절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저는 어디 또 나오지?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믿음을 마음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거기 기다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너희 형제들아 어디 한번 이것도 한번 봅시다. 흔들리지 말아라는 게 나오거든.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이렇게 기다리는 수고 주 안에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 다음에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제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감사를 깨닫게 되니까 저도 저를 과거로 돌아봐요. 제가 제가 진짜 어떤 현실을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가다 보면 저도 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저 뭐 원망해요. 형제들도 보니까 어떤 형제는 그 부모 원망이야. 이렇게 했으면 했을 건데 또 교인들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다 뭐가 있으면 목사님 탓, 뭐가 있으면 어떤 집사 탓이야. 그 사람들을 보면 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그런 게 없어. 참 내가 하나님께 더 회개해야 되겠네. 또 이 하나님 뜻이 뭐지? 똑같은 걸 두고도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네 가지 악 중에 하나가 뭐죠? 원망이잖아요. 하나님께 원망이고 형제에 대한 원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인도라고 믿으면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자체까지 내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니까 그들에게 어떤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인자 선생님 맞죠?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2명 있지요. 그 집에. 예? 예. 모를 때는 미워하잖아요. 그죠? 깨닫고 나면 그분들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다면. 근데 거기 쓰여지는 그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위에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떨 땐 불쌍히 기도 안 돼도요. 지금 보면은, 회개시켜달라고. 불쌍하지. 알고 보면은. 또 누가 그랬어? 요셉이 형들 보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래 보내. 그때 형들이 그 써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원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길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자, 목사님 탓이에요. 모든 게. 신하사님. 제가 여러분들 잘못하면 내 탓이지. 내 어떤 그래도 탓할 때가 있으면 좋겠다. 아무도 탓할 때가 부모도 없고 뭐도 없고 누가 그 탓을 받아주겠어. 그래도 애들이 부모한테 탓할 수 있으니까 좋고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면 좋아. 그래도 그렇죠. 저를 원망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원망해도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막 울면서 원망하면요, 나 회개할 기회가 옵니다. 그래도 그분에게 대해 향해서 직접 원망을 울지도 않으면 그 해결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우리 욥 같은 사람 또 인내하는데 대표적인 게 욥이잖아요. 그죠? 그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저는 인내 가운데 노아도 참 인내했다고 보거든요. 노아. 그죠? 노아. 또 나는 그 뭐 짧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짧지 노아에 비해서는 욥 다윗도 그 사울왕에 10몇 년을 쫓겨다니면서도 참 믿음을 지킨 거 보면 그 참 인내가 큰 거예요. 보니까 그런 인내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을 삼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냥 버티는 식으로는 인내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뭐가 있죠? 위로가 있고 기적이 있고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게 인내가 되는 것이지. 그 주님이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면 인내를 못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환난을 많이 당하지만은 그만큼 그 주님께 위로가 있고 그 기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한 달짜리 인내에서도 경험해보고 일주일짜리 인내에서 경험을 해봐서 평생의 인내도 승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래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고 가장 어떤 분이라고요? 한번 봅시다. 이제 밑에 시작. 주는 가장 내게 대해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다. 이걸 꼭 믿으란 말입니다. 알겠죠? 세상에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지 않아요. 이건 무시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살아요. 긍휼히 여기고 살아요. 예. 여러분들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봐요. 그렇죠?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 주는 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그렇죠. 길이 참으면 돼. 길이 참으면은 분명히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참는 자에게 이런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개인적인 면이나 시대적인 면이나 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걸 믿고 인내합시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맙시다. 뭐 어떤 정권자도 원망하지도 말고 어떤 나의 대적들 원수도 원망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내게 은혜로 써주니까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복받기를 바라면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